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왜 삶이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와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향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하철에 몸을 맡긴 채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들.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가 품고 있는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클까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직장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기대와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SNS를 통해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비교하며 더욱 위축되곤 하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엇보인 해설은 인간의 운명은 신의 뜻이나 숙명 또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때로는 더 큰 짐이 되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이 다 내 탓이란 말인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셨습니다. 왕궁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업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잠깐, 이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즉, 업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 빛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실패나 좌절 경험으로 인해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통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들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냉혹했죠. 성실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착한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느끼는 괴로움 말이죠. 명상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신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선악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업은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한다고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우리가 지은 선업도 즉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시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는 씨앗을 뿌렸고 지금의 나는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나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가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쓴 열매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신 것, 6년간의 극심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것,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중생구제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무겁고 숙명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족쇄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를 전생에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업설과 윤회설은 인간의 운명은 신의 뜻이나 숙명 또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업이라는 산스크리트어 카르마의 어원을 살펴보면 행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업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인 의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모두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억누르고 겉으로는 웃으며 대한다고 해서 선업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도 하나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 이것 자체가 선업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깨달음, 타인에 대한 연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씨앗들입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뇌파와 뇌구조와 신경전달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뇌가 그만큼 유연하고도 개방적인 체계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현대 뇌과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구조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원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짓는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실제로 내 뇌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업보에 얽매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 인연이라는 개념으로 답해 주십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인과와 연기를 통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내가 지은 원인이 여러 조건을 만나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1:1 대응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적절한 토양과 물, 햇빛이 없으면 싹트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쁜 씨앗이라도 좋은 조건을 만나면 독이 아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묘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불행으로 여기겠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그 환경에 안주하여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500년 동안 실천되어 오면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온 불교 명상의 핵심은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인연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하나인 무상입니다. 지금 이 글자를 보시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분의 세포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삶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무상의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좋은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까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무상이 정말 슬픈 진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무상을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괴로움도 슬픔도 가난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가 생각과 활동 혹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의 기능과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일러 가소성이라 한다고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성격이나 습관조차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한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고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자로 남아야 한다면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 봄이 오듯이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우리도 겉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프네프린 또는 코티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감소하는 대신 일종의 평화의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도르핀,
그리고 행복의 감정을 전달하는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는 촉진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인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노력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다음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업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찰에 다니는 것만이 선업이라고 오해하죠.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좋은 업을 짓는다는 것이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남의 험담 대신 좋은 말 한마디 하기. 이 모든 것들이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을 바꾸면 앞으로의 삶도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명상은 심리적인 대상이나 장애를 그 자체로 허용하고 수용한다. 또한 무언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지켜봄으로써 그 본질을 통찰한다고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은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 신업,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하는 생각, 모두가 업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업, 즉,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이 바로 선업의 씨앗입니다. 다음으로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정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고생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괜찮을 거예요.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깐 멈춰서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업, 즉 몸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입니다. 큰 선행만이 신업이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모두 선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업을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보상을 바라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업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왜 나는 항상 혼자인가요?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와 같은 존재입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실제로는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해 왔습니다. 남들이 좋아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의존적인 관계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개인의 소외, 가족의 해체, 폭력 문화의 만연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각종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소통을 향한 상담이 필요하며 이것이 충실한 상담이 되기 위해선 인간 심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명상을 통한 심리 치유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즉,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물결이 잠잠할 때 연못은 하늘을 가장 완벽하게 비춥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렁이면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서 벗어나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달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의 마음 챙김이라는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현재의 경험에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림이 심리치료적 공통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세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잠긴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불 하나 켜는 것으로도 밤은 물러간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외부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멈춤하는 것으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학교에서의 경쟁,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한 것과 지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때로는 쉬어야 하고, 때로는 울어야 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행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으셨습니다. 중도라는 지혜를 발견하신 것이죠. 너무 방일하지도 너무 극단적이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의 방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원망과 비관 대신 감사와 희망을 선택하세요. 절망과 포기 대신 용기와 인내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 순간만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붓다의 향기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삶의 고통과 희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무상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임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며 지금의 고통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소중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며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향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